맥켄토시 모세오경 레위기 16장 세 번째입니다. 속죄의 피는 어느 곳에나 뿌려진다. 장 안에 여호와의 보좌로 시작하여 회막의 뜰에 있는 단에까지 뿌려진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것은 피뿌림을 받는 길이다. 어떤 다른 길을 통해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은 헛된 것이다.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려고 스스로 활동하며 기도하며 희생을 치르며 규례를 따르며 반은 규례로 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등 온갖 시도를 다 벌이고 있으나 모두 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의 길, 오직 하나의 길만 말씀하신다. 그 길은 구세주의 육신에 찢어진 휘장을 통해 열려진 길이다. 많은 세대를 통해 수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그 길을 따른다. 아벨로 시작하여 족장, 예언자, 사도, 순교자, 그리고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그 복된 길을 밟았다. 또 그 길을 통해서 확고하고도 논란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있었다. 십자가의 희생 제물 하나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했다.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더 적게 가지시는 것도 없다. 거기에다 조금이라도 무엇을 더 첨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쁘시다고 선언하시고 무한히 영광을 받으신 그 길에 불명예를 돌리는 것이며 거기서부터 조금이라도 무엇을 삭감한다는 것은 인간의 죄책과 파멸을 부인하고 영원하신 삼위일체의 공의와 위엄에 모욕을 돌리는 것이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20절에서 22절 말씀.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결부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을 볼 수 있다. 즉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백성을 온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죄해 준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기초를 형성하지만 또한 그것은 그것에 온전히 의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완전히 사해주는 기초를 형성하기도 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니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완전히 사해준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어서는 단지 2차적인 문제이다. 이 문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저급한 적용일 따름이다. 사실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이 생각하기로는 십자가의 최고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첫째요, 우리의 구원은 그 다음에 오는 둘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유지하는 것이 주된 일이다. 그리스도의 심중에서도 가장 귀하게 여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유지이다. 이 목적을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추구하셨다. 그리스도는 변경할 수 없는 목적과 확고한 충성심을 가지고 그 일을 추구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요한복음 13장 31, 32절 말씀.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49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있어서 영구한 목적이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살고 죽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무엇을 상실한 것이 있는가? 없다. 이스라엘은 상실한 것이 있는가? 없다. 이방인은 상실한 것이 있는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착한 때만큼 그토록 완벽하게 그들의 구원과 축복이 마련되는 다른 방도는 없었다. 다음과 같은 귀중한 구절에서 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들어보자.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함으로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축복된 사실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죄들이 어디에 있느냐고 문의할지도 모른다. 그 죄는 제거되었다.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만족하시는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이다. 사실이 그러하다. 속죄일의 두 마리의 염소는 한 사역의 이중적인 면을 제시한다. 한 염소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유지되는 것을 보며 다른 한 염소에게서는 죄들이 제거되는 것을 본다. 전자는 후자만큼 완벽하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완전히 사함을 받는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한 군데라도 나오는가? 없다. 또한 우리가 완전히 사함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말도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다. 나는 지금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다. 산채로 광야로 나아간 염소의 아름답고도 인상적인 규례에서는 이스라엘의 회중이 단연 1차적인 대상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개개인에게 최대한도로 유효하다. 곧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속죄로 인해 완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개개인도 완전히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광야로 나아간 염소는 이스라엘이 죄를 얼마나 지고 나갔는가? 모두이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가? 남은 죄라고는 단 하나도 없다. 그럼 그 염소는 그 모든 죄를 어디로 가지고 갔는가? 무인지경으로 지고 갔다. 그곳은 죄를 찾는 사람이 없기에 죄가 발견되지 않는 곳이다. 이것보다 더 완벽한 모형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1차적, 2차적인 국면에 걸친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제사에 관해 이보다 더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다고 보는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러한 묘사에 대해 심오한 경탄을 바라고 또 그것을 바라볼 때 진실로 주의 화필이 여기 있구나 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 독자여, 나는 여기서 잠시 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바이다. 당신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에 의해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다면 당신의 죄들은 사함을 받은 것이다. 죄들은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없어진 것이다. 근심 걱정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나는 실감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말을 하지 말라. 복음 전체를 통해 보아도 실감한다는 말은 없다. 우리는 실감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과 고귀성 가운데서 그를 모시는 유일한 길은 믿는 일이다. 오직 믿기만 하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라는 말을 주목하기 바란다. 이것이 틀림없는 그 결과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 사역 자체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 당신의 실감을 더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음을 당신은 명백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 굳이 우리가 실감해야만 된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은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감하기까지는 창조 사역이 완성되지 아니했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아담이 실감한 것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가 실감한 것이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완전한 창조 사역이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으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당신이 귀한 영혼이 완전 사역을 실감하게 되기를 바란다. 바라건대 당신이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단순한 마음으로 안식하기를 빈다. 그들은 어떻게 거룩함을 받았는가? 실감으로써인가? 결코 아니다. 그럼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에 의한 것이다. 지극히 미약하나마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주시는 한 이 놀라운 레위기 16장의 교훈을 밝히려고 해왔는데, 이제 이 부분을 마치기 전에 독자들에게 한 가지 더 주의를 환기시켜 줄 것이 있다. 그것은 다음 구절 속에 내포되어 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 내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언자 스가랴의 예언대로 머지않아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남은 자들 속에서 온전한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스가랴 12장 10절 11절 말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스가랴 13장 1절 말씀.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오래 기다리던 참된 안식일입니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스가랴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스가랴 14장 20절 말씀.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스가랴 14장 21절 말씀. 그날은 얼마나 놀라운 날이 되겠는가. 우리 위에 있는 구절에서 그날이 그토록 빈번하게 강조하며 소개되고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것은 밝고도 복된 큰 안식일이다. 그날에 통곡하던 남은 자들이 진정한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열려진 샘 주위에 모여들 것이며 위대한 속죄의 날이 온전하고도 만족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분명 스스로 괴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회개하는 눈초리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에게로 고정되어 있는데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고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그들이 누리는 안식일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예루살렘은 그 슬픔에 장구하고도 무서운 밤을 지닌 후 구원의 넘치는 잔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지닌 이전의 외로움은 다 망각되고 예루살렘의 자녀들은 오랫동안
상실한 거처에 들어와서 버드나무에서부터 수금을 취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평안한 그늘 아래서 시온의 아름다운 노래를 다시 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니 그때가 임박했다. 지고 있는 태양은 우리를 보다 가까이 지복의 안식일로 데려다 준다. 내가 속히 오리라 는 말씀도 있다. 우리 주위의 모든 사실들을 우리에게 달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에스겔 12장 23절 말씀 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다.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지성과 마음의 애정과 영혼의 체험에서 하늘에 속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우리의 위치는 진 밖이다. 우리가 진 밖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진 안에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손실일 것이다. 장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오던 동일한 십자가가 우리를 진 밖으로 이끌어내기도 한다. 그리스도는 진 밖에 던짐을 받으셨다. 우리도 거기에서 그와 더불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들리워 가시자 우리도 지금 그와 더불어 거기에 있다. 우리의 복되신 주님을 거절한 모든 것 밖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은 자비가 아닌가? 분명 그렇다. 우리가 예수에 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이 악한 세상에 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의 위치를 발견하고서 더욱더 감사하게 될 것이다. 레위기 16장 세 번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